네, 오늘은요,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여호수아 오늘부터는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이제 말씀 보면서 볼 텐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서 3장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1장에서 24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 13장에서 24장까지가 그 가나안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준비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이 요단에서 전쟁 준비하는 부분 있죠.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가 1장에서 5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시딤에서의 준비가 있고요. 요단강 도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건너간 이후에 길갈에서의 준비가 5장까지 이어집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사해바다 중부 지역을 지금 지도로 잘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지역이 시딤, 모압 평지예요, 여기가. 볼까요? 요 지역이 이제 시딤 모압 평지인데, 여기 지도에도 보면은 요단 지구대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여기가 되게 좀 넓은 평야지대까지는 아니지만,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강이 범람했다가 우기 때가 비가 많이 오면 요단강도 폭이 넓어지거든요. 나일강 범람하듯이 많이 올라왔다가 또 건기 때는 강 줄기가 또 가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지구대 사이가 이게 넓은 지역인데 특히 동쪽 지역이 넓은데 여기가 시딤 모압 평지라고 부르고 시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 모압 평지에서 시딤이라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붉은 점 해놓은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있고 바로 그 여리고 뒤쪽으로 높은 산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시험산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서 뛰어내려라, 널리 바라보라, 그랬던 그 시험 받았던 산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여리고고 길갈이 어디 있냐면 길갈은요 요단강하고 여리고 사이쯤의 길갈.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길갈이 마을이나 도시가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강을 건넌 그곳에 길갈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돌을 세워서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그 뒤로 길갈이 중요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후로 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간 지역에 있는 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치면 명당 같은 곳,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곳,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듯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더 잘 받으실 거야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길갈에 가서 제사를 막 드려요. 그게 이제 아모스서를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제사를 드렸다. 왜 길갈을 갔느냐? 그곳이 한마디로 말하는 하나님의 소위 명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시딤이 오른편에 있고 강 건너서 길갈과 여리고가 있다. 길갈하고 여리고는 여리고 성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면 길갈이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 정도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기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점령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도 기억을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딤에서 준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고 모세가 어떻게 됐냐면 모세는 비스가 산에 올라서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이제 홀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 부분도요 세 개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백성에게 명령하는 이야기가 10절에서 1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정탐하는 이야기가 강 건너가서 정탐한 게 아니라 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시딤에서 동편에서 여리고 정탐하는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딤에서 준비 이야기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떠난 게 아니라
올라가서 모세가 죽고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슬퍼했던 기간, 애도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떠나가라 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을 보면은요,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지는 대해까지.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발바닥에 땀이 되도록 밟고 다니면 그 땅이 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다 밟고 다녀야 돼요. 네, 여호수아에서는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시켰고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이 뒤에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은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정복을 멈춰요. 정복을 멈춰요. 싸움을 멈춰요. 정복하는 것을 멈춰요. 그 이민족들을 쫓아내는 일을 멈춰요. 그리고 그냥 그들과 같이 살고 혹은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려고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건데 그 땅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 하나님 주신다고 했던 땅들을 다 정복해서 그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스스로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유라데 강까지라는데 보통 하마더기까지 해서 솔로몬 시대 때 차지했던 땅,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들을 이스라엘이 다스리거나 통치한 적이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들은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북으로는 단까지, 헐몬산 아래쪽까지 해서 그 지역이 그들이 차지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말씀들 보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그들이 차지한 곳은 결국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거.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늘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너희 가서 니들한테 꼬리 뜯는 거 안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 땅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밟고 가야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거지. 나는 여기까지 해서 발걸음을 멈추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엘라스로부터 시작해서 저 하마더기까지가 아니라 브엘세바 네게부에서 단까지 헐몬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멈추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멈추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멈추는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언약. 이게 언약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함께 해야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령한 그 율법을,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율법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말씀에서는요, 아마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호수아나 이런 성경들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토라, 율법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토라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토라라고 썼다라고 그랬죠. 토라를 지켜 행하면 그게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라피들의 신앙의 고백, 역사를 보고 예언서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는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 중요한 거는요. 요단강 건너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그치냐면은요. 만나가 그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그쳐요. 넘어가고 나서는요. 그때부터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보여줬던 이적과 기사가 날마다 봐왔던, 지난 40년 동안 보아왔던 것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적이 멈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만 가라고 하고 하나님은 오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저 광야의 하나님이고 이 땅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온갖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예,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에게 가서 명령하죠. 뭐를요? 이제 강 건너갈 준비를 하자. 예.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준비 기간을 사흘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을 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뭘 준비해야 돼요?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는 하루 넘어가면 썩어버려요. 안식일 날 전날에 내린 것만 이틀 가고 다른 평일은 전부 하루가 지나면 다 죽어요. 근데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양식을. 그 양식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약탈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때 가져왔던 것들, 약탈했던 것들, 이것을 통해서 양식을, 빵을 만들고 하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전쟁을 할 거니까 뭐라는 거예요? 밀가루를 가지고 다 구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게 그 구운 떡, 빵이거든요. 그렇게 구우면 오래 가요. 오래. 그냥 그거 뜯어서 먹는 게 그들의 양식인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먹을 걸 준비해서 그 땅을 들어가라. 사흘 동안 준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이라. 이제 요단강 건널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누구를 부르냐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단강 동편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기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을 정착하는 대신에 내걸었던 조건,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하고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되
너희에게 안식 주며 이 땅을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그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너희가 약속했던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용사들을 이끌고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 앞에 우리가 서서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쟁은 우리가 선봉에 서서 할 거다. 모세에게 약속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것을 도와라.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세 지파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명하죠. 이 세 지파들도 이제 뭘 준비하겠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 강 건너 갈 사람들, 대표를 뽑아야 되겠죠. 다 건너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남겨져 있는 부녀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들을 선별하거나 해서 건너갈 사람들을 뽑았고 그들이 가져갈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사흘 동안 그런 것들을 했겠죠. 그들이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도 기원하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뭐 하냐면 준비하는 과정에 뭐래요? 여리고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2장의 이야기가 정탐 이야기입니다. 요 정탐꾼 이야기는 기생 랍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을 정탐꾼 보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10명이 실패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이 아니라 2명만 보내죠. 2명. 그 중에 한 명이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합과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의,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할아버지인가요? 아니, 어떻게 되죠? 적보에? 어쨌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할아버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당연히 누굴까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출신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니까 아마 유다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대표 2명을 보낸 건 아닐까?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일단 그 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2명을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숙을 합니다. 먼저 유숙을 하면서 그곳에서 정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기생하니까 기생이 뭐죠? 우리나라 옛날에 돈 있는 사람들 가는 집이잖아요. 가면은 잔치 있고 기생들이 춤추고 막 검은 거 가야금 같은 거 타고 막 그러면서 노는 대감들이 가는 그런 게 기생집.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생집. 기생이 뭐 그런 그게 아니고요. 저게 지금 번역으로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되어져 있는 이 자나가 무슨 뜻이냐면 음행을 하다라고 할 때 자나라고 하고요. 음행하는 거하고 우상숭배하고는 항상 같이 가니까 이 자나라는 거에 우상숭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명사로 쓰이면 자나가 뭐냐면 매춘부라는 거예요. 매춘. 한마디로 창녀, 창부.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몸 파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몸 파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뭐 황진이 같은 그런 기생이 아니라 매춘부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게 그런 여인을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집어넣고 있고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기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에 들어가요?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소개해내요. 룻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룻기에서 이야기에서 다윗의 족보에 남편의 이야기가 들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해요. 이방인이고 아모리 족속이고 멸망받아야 되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매춘부였어요. 레위기 율법을 따진다면 매춘행이라는 여자 같은 경우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아주 부정한 아주 죄인인 죽여야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이 여인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역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죠. 아, 이 여자는 기생이 아니라 라합은 창녀였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요, 왕에게 고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당연히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 다르니까. 이미 레이기 주어져서 이스라엘에 있는 옷이요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에 관을 써야 되고요, 팔에다 가죽으로다가 이것을 감아야 되고요, 옷에 술을 달아야 되고요, 입는 옷도 달라요. 그들은 레이기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입는 옷이 쉐마가 그의 몸에 치장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기밑단도 잘라서는 안 돼요. 길러야 돼요. 그러니 외형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모양에서부터 달라요. 겉모습에서부터 달라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갔다?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리고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난리 난 상황이에요. 전시체제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강 건너에 있으니까 거기에 몇 명이, 200만 명이, 지금 여리고성의 인구가 끼끗해봐야 몇만 명 되지도 않아요. 얼마 안 되는 성이라고요. 그게 요새이긴 하지만 그게 큰 성이 아니에요. 큰 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강곡내에 그 사람들이 있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소문이 온 천지에 다 났어요.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받았는지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이들이 광야에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던 이야기,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을 멸망시키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온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들이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다. 40년 전에 저기 네게부에서 거기 한번 진쳐서 올라오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고, 이제 38년이 지나서, 광야 38년이 지나서 저기에 있고 그들이 지금 오려고 하는 상황, 여리고 다 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다 알아요. 이미 소문 다 나서 전시체제예요. 여리고성 전시체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왔겠죠. 이 정탐꾼을 찾으려고 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아니까 당장 변호사들이 와서 찾아요.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이미 두 사람을 숨겼어요. 이 여인이 이미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이미 왔다 갔다.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나가서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변호사들이 찾으러 가요. 그 여자가 지붕에 올라가서 버려놓은 3대 뭐 지푸라기 같은 거 안에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곧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성문을 닫아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도망 보내줄 테니까 산에 올라 숨었다가 좀 잠잠해지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여자가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최하층의 계층에 있는 여인이에요. 태어나서 그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여인이에요. 창녀였던 여인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지금도 창녀하면 가장 사회적 약자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더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소문을 들어서 이 여자에게까지도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 나도 그 두려워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는 거야. 이 땅을 이미 줬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지금 여자가 하는 얘기가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나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신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 많은 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늘도 신이요, 땅도 신이요, 별도 신이요, 해도 신이요, 달도 신이고 새도 신이고 곤충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동물들도 신이고 다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은 각각의 뭐가 있어요? 자신만의 특기가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을 다른 거에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당시의 신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신교, 힌두교 신들이나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신. 치유하는 신은요, 치유만 할 줄 알지 다른 거 못해요. 전쟁에 관여할 수도 없고 무슨 뭐 곡식을 많이 주거나 다산을 주거나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지혜의 신은 지혜만 주는 거지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예요.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일 수 없어요. 땅의 신은요 하늘의 신일 수 없어요. 그게 당시의 고정관념이고 그들의 세계관인데 이 여자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세계관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들어보니까 저 신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저 신은 진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여자가 소문만 듣고 이야기만 듣고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라합 같은 여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믿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말에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는 소문만 듣고. 그렇잖아요. 오늘날 저 무슬림 지역 중동에서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 저 무슬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래서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독교 방송하는 게 큰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 방송만 듣고도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막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꿈을 꾸고 그런 이제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소문만 듣고도 믿었더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그 얘기 뭐냐면 너희가 이 정복하고 이 성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때 우리를 좀 살려달라. 라합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하죠.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이제 라합이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라고 하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게 복원 옛날 이제 여리고성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래요. 유적지를 보면 그리 크지 않은데 산 비탈에 이렇게 있어서 성이 있고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성이 부자일수록 가운데 내성과 높은 곳에 살고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성벽으로 붙어요.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 가장 최하층 계층이 바깥 외곽 벽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리고 밑에가 지구대 올라가는 길 위에 성이 있는데 옹벽이 한 5m 정도가 쌓여 있고 그 위에 벽돌이 해서 성벽을 만들어 놨고 그 성벽에 붙어서 집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까지도 벽을 지탱하는
두꺼운 성벽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들이 이 성벽 위에 막 있어요. 이 성이 뭐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저 수원 화성이나 뭐 자금성에 있는 성 그런 성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듬한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집이 붙어서 집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밑에서 내려다 보면 성벽 위에 집이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성벽에 붙어 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 전쟁 나도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 여기서 불화살 쏘면 제일 먼저 타버릴 게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성벽 위에, 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 그러니까 라합이 거기 외벽 성벽에 집이 있어서 창밖 끝으로 줄을 매달아서 내려서 도망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 거 아니까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간 뒤에 너희 길을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려라. 네. 그래서 그들이 떠나자마자 랍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요. 바로. 사흘 뒤에 매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야기한 대로 사흘 동안 산에 머물다가 돌아가서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들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미 저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미 이 땅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사흘이 지났잖아요. 사흘 숨어 있고 돌아왔고 사흘간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도하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인데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댐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 하루를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짊어지기 시작하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앞에 서고 그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서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되게 하고 한 규빗이 중지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45cm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000규빗 하면은요, 거의 한 900m에서 한 1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km 정도. 1km면은 좀 멀잖아요.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죠. 1km 정도면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법궤가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먼저. 근데 이것이 전쟁이나 전술과 관련돼서는 옳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갔는데 먼저는 정탐꾼을 보내야 되고 강력한 선봉이 앞에 서야 되고요. 중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행진에. 정탐꾼도 아니고. 왜냐하면 적과 조우하기에 제일 먼저 조우하는 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약궤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적군과 조우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군인 없이. 약탈당하고 법궤가 빼앗기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인데 저것들이 강이 항상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강이. 근데 저것들이 나와서 강에서 진을 치고 방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먼저 다 죽는 개죽음 당하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죠. 아무 무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를 짊어지고요. 적진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들과 1km나 떨어져서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뭘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베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베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가라 하니까 가는 거죠. 제사장들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적군 앞으로 가는데,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가 왜 앞으로 가? 군사를 좀 먼저 보내야지. 선봉을 앞에 보내야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저것들 앞에 보내야지. 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래? 그런 얘기 안 해요. 제사장들이요, 앞서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강을 건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누가요? 이스라엘이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한 알게 하리라라는 말, 알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본다, 깨닫다, 이해하다, 뭐 인지하다, 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냐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알았더라. 할 때 이 알다는 성관계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남자의 경우는요, 여자를 알았다, 여자와 함께 잤다라는 의미. 여자의 경우는요, 남자와 함께 잤다. 그런 의미들이 야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야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한, 그때 전까지는 이야기로만 들어서 어렴풋이 아는 거를 내가 보니까 이제 알았더라. 마치 욥이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에는 내가 내가 이제 귀로만 듣고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이제 내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야다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정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도록 야다하도록 전부 경험시켜 줄게. 저들 가운데 이 세대들이 있잖아요. 광야의 이야기, 애굽에서 이야기 다 귀로만 들은 사람들도 이 가운데는 많아요.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밟는 모든 그 순간에 이어지는 모든 전쟁과 그 모든 것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뒤따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하도록 경험하여 정말 알도록 깨닫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야다여야 돼요. 야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나와요. 우리가 플라토닉 사랑, 머릿속으로만 상상으로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알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연예인들 덕질을 통해서 우리가 연예인 사랑을 하더라도 만나지 못했어도 덕질하느라고 막 그렇게 하더니 시간과 공간을 내가 투자해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런 것들을 체험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라 나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호흡인 거죠. 대화고 교류와 교제고 거기에서 오고 가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물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옳은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이미 주어진 말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순종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야다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져 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면은요 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백성들 부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라. 이곳이 뭘까요? 요단강 건너는 곳으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풍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땅을 마르게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라합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왕자 같은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고 이 양편이 수족관이 돼서 막 물고기가 고래가 나 헤엄치는 장면이 있고 이 물이 바다가 이렇게 기둥이 서서 공간이 생긴 터널 같이 생기면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그게 아니에요.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마른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정말 어떻게 되냐면 강은 위에서부터 상류에서 하루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강을 막아서서 그 막으니까 막으면 어떻게 해요? 댐같이 막혀지면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쌓이는 거죠. 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홍해보다 더 엄청난 기적 흘러가는 강을 막아서 그 물이 계속해서 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쌓여가는 것을 쌓이게 만들고 물이 막으니까 물은 흘러내려가면 땅이 되는 거죠. 강이. 거기를 건너게 한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면 언제죠? 요단이 넘치는 이유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수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만년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만년설이었던 헐몬산이 건기가 되면 따뜻해지면 눈이 녹아요. 나일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이 킬리만자로 산이 만년설이 여름이 돼서 따뜻해지면 눈이 녹아서 강의 수량이 늘어나서 넘치는 거고 겨울이 되면 얼어버리니까 수량이 줄어드는 거. 마찬가지로 요단이 이제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면 곡식을 언제 거둬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에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초시절을 드리고 50일 동안 추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50일 동안 추수를 해요. 그 기간이. 그리고 또 초시절을 드리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건기가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건기가 시작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요. 헐몬산에 눈이 많이 녹아서 수량이 늘어나서 강물이 언덕이 차기 시작하는 거죠. 요단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단강이 마를 때는요. 요단강이 좁아요. 제가 또 얘기했지만 저희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이 세레터 가면은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경계가 강이 좁아서 여기서 저희 교회 여기서 저쪽 건너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단강이 넘쳤다는 거는 이게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강이 유량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가에 닿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한 대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그곳인가 어딘가에서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끊어져 버려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지켜 섰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도 맨 마지막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밟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보면 이게 요단강 강입니다. 우리나라 강들이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만 해도 저희 달천강, 단월강 보면 달천강 보면은 크잖아요. 우리가
조정지댐 때문에 여기 탄검대 있고 그쪽 달천강 쪽이 보면 넓은데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월만 가도 물이 많을 때는 좀 건너기 무서운데 물이 없을 때는 개울처럼 흘러가잖아요. 작게. 그런 것처럼 요단강도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단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건너는 게 쉽지가 않죠. 물이 많을 때는 한 단월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깊어요. 이게 폭이 있고 깊어요. 깊은 곳은 깊어요. 근데 뭐냐면 수영을 못하면은요. 여기서 저기까지 몇 메터 안 돼도요. 물을 못 건너가요. 수영을 못하면요. 저희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못 건너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영을 못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현대는 다른데, 유목민들은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수영 못해요. 제가 이제 티벳 장족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티벳 사람들은 수영을 전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물 속에 들어가는 걸 금지, 물 속에 못 들어가요. 물속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피부는 잘못되고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물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배 띄우고 하는 일들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유목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전혀 수영을 못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수영을 전혀 못 해요. 왜? 유목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 수영할 만한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수영할 만한 곳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입다 이야기, 사사기의 입다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모리 사람들이, 아모리가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에 안 해놓고, 참가 안 해놓고 나중에 전리품 내놓으라고 막 그러다가 다툼이 나서 싸움이 났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요단강 나루터에 진을 치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 다 붙잡고 10불로 해봐. 에브라임 사람이 발음을 못해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쌍시옷 발음 못하듯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발음 못하면 죽이고, 발음하면 배 태워서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왜? 수영을 못해서 못 건너가니까. 바로 저 앞인데도 수영을 못해서. 수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강이 있다라는 건 못 건너는데, 요단강이 기적인 거죠. 요 복개가 딱 들어가자마자 저 위에서 멈춰서 물이 쌓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걸 왜 이렇게 했다고요? 그 땅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야다하도록, 그들이 경험하여 깨닫게 하도록. 작은 홍해 사건과 같은 거죠. 홍해 바다를 갈았던 거. 그들이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그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야다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이미 밝힌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에이, 아쉐르 에이. 예,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오늘부터 시작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서 여리고 앞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앞, 강 건너, 거기가 길갈이에요, 길갈. 정확한 위치는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가 정확한 위치가 길갈이 어딘다라는 건 알 수 없어요. 유적이 있는 어떤 마을이나 성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건너고 나서 그곳에 길갈 불렀던 것 같죠. 그 길갈에서 이제 준비 이야기가 4장과 5장에서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까지 3장까지 이야기,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야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거는요, 무슨 쇼를 행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야다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경험하여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야다, 지식으로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